오늘 봉독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게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처럼 지혜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함의는 상당히 넓습니다. 인간이 일상에서 필요한 삶의 상식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윤리의 모습도 지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소유한 하나님의 지혜도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혜를 다양한 차원으로 묘사하는데요. 잠언에는 이 지혜가 총체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지혜를 창조 사역과 더불어서 소개합니다.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 지혜의 면모가 아주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지혜가 생겨난 때를 묘사합니다.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땅도 바다도 샘도 산도 그 무엇도 생겨나기 전의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시고 세우시고 낳았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것들로 조합을 이루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위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지혜는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속에서 창조를 통해 드러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루신 창조 사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지혜는 그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분이 지으신 세상, 천지 만물 속에서 드러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수놓으시고 물을 만드시며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혜를 통해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절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3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창조의 명공, 창조의 장인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지혜는 함께 기뻐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조화로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세상을 향해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노력을 하면 지혜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일반 상식 차원에서의 지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실 때 사용하신 그 지혜, 창조의 원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지혜는 스스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지혜를 어떻게 해서 얻어낸다 한들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며 생명의 샘과 같다고 말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34절에서는 날마다 지혜가 있는 문을 지켜보며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지혜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어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유일한 출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세상에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생명과 은총 누리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